주사랑교회 공동체 교회는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아기를 키우기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어놓고 배를 울리고 간 겁니다. 이종락 목사님은 벨이 울리자마자 쏜살같이 뛰어내려가서 베이비박스에서 아기를 꺼냅니다. 식구들도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분주합니다.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4살짜리 누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천국의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 얼마나 귀한 분주한 손놀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사랑교회,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주사랑 공동체 교회는 이렇게 버려진 아이를 무려 2,000명 가까이 구해냈고 1만 명에 가까운 미혼모들에게 육아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 수십 명의 장애 아동들을 키웠고 그들에게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아이들을 살린 주사랑교회 공동체 이종락 목사님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있죠.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드롭박스라고 2015년인가요? 2016년인가 개봉이 되었던 영화이기도 하고 또 이 영화를 맡았던 브라이언 아이비라는 미국 감독이 이 영화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아꼈죠. 작년인가요? 제13회 국제 사랑영화제 개막에도 선정이 되어졌고 또 이종락 목사가 미국 최대 친생명단체인 라이브 액션이라는 곳에서 생명상, 한국인 최초로 생명의 상을 타기도 했죠. 그분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모든 생명에는 이유가 있다. 모든 생명에는 목적이 있다. 예, 그 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모든 생명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도토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작은 도토리, 보잘것없는 도토리 같아 보이지만 그 도토리 안에는 아름드리 참나무의 목적을 가지고 도토리는 추운 겨울 낙엽에 쌓이고 꽁꽁한 흙 속에 쌓여져서 견뎌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토리는 혹여나 멧돼지가 자기를 꺼내어서 먹어버릴까 두려운 마음에 숨죽이고 갑갑하고 답답한 땅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디고 참으며 꿈을 꿉니다. 아름드리 참나무가 되는 꿈을 꾸고 비록 지금은 작은 보잘것없는 도토리지만 자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울창한 나무, 꿀밤나무가 되어질 것을 생각하며 목적을 따라 살아내는 도토리. 참나무는 도토리의 목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철학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능성과 현실태. 가능태와 현실태. 이걸 풀어서 설명하려면 길겠지만 그러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능성 있는 무엇인가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 현실이 되어가는 거 조금 더 다양한 설명을 할 수 있겠으나 그의 책에서 니코마스코 율리학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가장 그 목적 끝에 도달하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목적이 있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인생은 너무나 큰 차이가 생깁니다. 판이하게 다릅니다. 삶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고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사라지죠. 2005년 3월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흑인이 자신과 동거하던 8년간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법원에 끌려가는 그 재판 과정에서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던 이 니콜스, 브라이언 니콜스는 호성 경찰의 총을 옆에 차고 있던 총을 꺼내죠. 그리고 그 총으로 옆에 있던 경찰을 쏘고 판사를 쏘고 서기하는 사람을 쏘고 보안관을 쏘고 4명이나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7시간 동안 경찰과 대처하던 끝에 순순히 자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니콜스 사실 그가 체포되기 직전 7시간의 긴 시간 동안 순순히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7시간 동안 인질로 잡고 있었던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인 때문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질을 끌고 가서 그녀의 집에서 7시간 동안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애슐리 부인은 남편을 잃고 혼자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야말로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질로 잡혀 있었지만 그 브라이언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의 생애는 목표가 있어. 목적이 있어. 나는 나의 외동딸을 잘 길러내야 해. 아울러 그녀는 인질로 잡혀있는 동안 그 브라이언에게 끊임없이 식사를 대접하고 또 브라이언 니콜스에게 잘 대해주면서 그녀가 읽고 있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니고렛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 33장을 펴서 그 브라이언 니콜스에게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체포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당신의 목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브라이언은 그 말에 내 인생에 목적이 있다고? 내 인생에 목적이 있다고? 그 말에 자수하면서 나의 인생에도 목적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라고 말하면서 자수했던 사건이 있죠. 이게 실화입니다. 그래서 니고렛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전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졌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넌크리스찬들도 다 읽을 만큼 아주 밀레니엄셀러가 되어진 책이죠. 이 책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과 인생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것을,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인생에는 어떠한 목적도 없어지고 삶의 의미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마치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잉태되기 전부터 그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잉태되기 전부터, 그의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우연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이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이미 정해져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그 계획 안에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 공동체를 향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발견할 때,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죽어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없는 벽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교회는 죽어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죽어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벽돌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콘크리트 벽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유기적이고 역동적이라는 거죠. 주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교회가 분명히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되어지면
좋을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어둡지 않고 건강하게 밝게 웃음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밝고 목회자의 얼굴이 환한 교회. 제가 오늘 화납니까? 안 화납니까? 화납니다. 애 많이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교회, 예배의 분위기가 활력이 넘치는 교회, 웃음이 있고 자유가 있는 교회, 경직되지 않고 따뜻한, 절대 율법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비판하고 지적하는, 율법이 날카롭게, 어떤 한 식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싸우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야! 싸우지 마.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알아? 사람들은 교회에서 싸우고 세상에서 치유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 가서 상처를 입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 반복되고 있는 것, 무언가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예배소서 1장 3, 4절에 바울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한 바울의 반응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선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무엇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가.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반응인 것입니다. 예배소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은, 신약교회가 찬양으로 시작한 것은 그만큼 교회는 따뜻하고 기쁨이 가득한, 찬양은 어둡지 않습니다. 찬양은 우울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찬양은 따뜻한 분위기.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치죠. 심지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종교 예식에도, 특히 장례식에 노래하는 장례 예식이 기독교뿐이 없잖아요. 옆에 가니까는 저는 뭐 계속 뭔가를 외우시면서 톡탁톡탁 끌고, 또 옆에는 천주교가 있는데, 천주교도 찬양 같지는 않은데 뭔가를 계속 읽으면서 뭐 이렇게 하여간 세 교회 뭉치면 그때는 찬양 소리가 더 커져요. 우리만 찬양하거든요. 찬양.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교회는 찬양을 합니다. 어둡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부활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쁨을 표출해내는 공동체. 우리의 얼굴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모임. 여러분, 우리 얼굴이 전도입니다. 우리 얼굴이 전도입니다. 우리 얼굴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복음이고, 우리의 얼굴이 세상을 향한 전도고, 우리의 얼굴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목회자의 얼굴도 마찬가지겠죠. 어두워지거나 우수에 찬 눈빛으로 싹 바라보는 거, 이것도 좋기는 한데 좀 밝아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런데 이런 찬양과 기쁨을 뛰어넘어서 이 찬양이 바울은 기도로 바뀌어지고 있죠. 여러분 읽은 예배서 17장 19절, 그 찬양이 기도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는 에너지고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얼마나 오래 하는 것도,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거가 더 중요하죠. 양보다는 질,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의 진정한 바람이 있다면, 아니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있다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목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가끔 교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 교회의 성장과 또 건물의 확장과 또 좋은 일꾼을 보내달라는 이런 기도로 채워지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예배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길 소망하는 것. 저 역시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이 진심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알아가면 좋겠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그의 기도의 중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소 성도들은 이미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편지 쓰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길 바란다는 거죠. 피상적이고 그냥 머리로 아는 하나님 말고 정말 깊이 있게 관계적 체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깊은 관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좋아하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 같이 있는 공간만으로도 막 행복하고 기쁘고, 이걸 무슨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그 평안함과 즐거움과 그 행복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결핍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잘 믿으려고 애써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의 비극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늘 어떤 일이 생겨나면 조금만 지나가면 우상 앞에 서 있고, 광야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소모적이고 소비적인 사역에 치중하지만, 그리고 업적과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성공주의를 쫓아가기 때문에 성공주의, 목회 성공주의를 지향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목회자도 성도도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지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모든 사역은 다,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모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뜻하신 일꾼을 세우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시간, 귀한 직분자들 허락하는 시간. 그래서 공동회 시간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 우리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시간.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 가운데 흐르는 은혜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그래서 축제 같은 시간. 공동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춰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그 은혜 앞에 설 때마다 감격해 되어지는 교회의 초점, 목회의 초점, 아니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나한테 무슨 교훈이 있을까? 오늘 나한테 무슨 특별한 깨달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목회자의 설교서에서 지식이 참 많다, 언변이 참 좋다, 목소리가 참 좋다 이런 것에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알기 시작해지는 것. 그래서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 막 넘쳐나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친밀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생겨나죠.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 가능해지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애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기쁨입니다. 제도화된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하는 마음. 모든 사역과 헌신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헌신의 가치는 더 커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욱 깊이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신뢰 안에 깊이 자리 잡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교회가 힘이 있는 것, 교회 공동체가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교회의 모임은 마치 사람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처럼 놀게 되어지는 것. 우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큰 능력이 생기고 어떤 신비한 파워가 생기고 어떤 신비한 힘이 생기고 영적 권세가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충만한 평안함. 오늘 본문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지혜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계시의 결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끔 계시해 주시고 지혜롭게 해 주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령이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느끼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싶고 그 영광 앞에 제가 서고 싶고 그 은혜 앞에 서고 싶고 하나님의 크신 그 큼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이, 내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계시가 내 심령 안에, 내 영혼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절대로 뛰어난 목회자도 아니고 탁월한 인간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를 볼 때 너무 외형만 강조된 것은 아닌가. 나름 열심히 했지만 한국 교회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여러분 작은 코로나 파도에 다 넘어져 버렸잖아요. 교회도 넘어지고 성도도 넘어지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누군가는 코로나가 왜 작은 파도냐고 큰 파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여러분 역사 속에 흐르던 엄청난 사건들에 비하면 코로나는 작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흑사병, 천연두, 콜레라 그뿐입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수많은 자연재해와 인재들 속에서도 예배는 멈춰본 적이 없고 교회의 부흥은 꺼지지 않았어요. 전쟁 속에서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고 죽음의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들은 식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에 비교해 보면 여러분 세계 1, 2차 대전 이것에 비교해 보면 코로나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만 사실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작은 파도죠. 하지만 그 작은 파도, 그 사탄의 괴락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기도 했고 많은 성도들이 무너졌죠. 왜요? 왜?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크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아닌 행사와 사역으로 신앙이 채워졌기 때문에 마치 침묵해갖고 계모임처럼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의 생각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것은 그 무시되는 것 때문에 분노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의견이 무시될 때는 분노하고 그 분노에 사로잡혀 열등감에 사로잡혀 때때로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뭡니까?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것 공동체가 갈라서게 하고 공동체를 찢어놓는 것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내 의견이 무시될 때는 공동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분노를 금치 않았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우리가 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작은 코로나라는 파도 앞에도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지는 것은 아닌가. 공동체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은혜 그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때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예배가 깊어집니다. 교회에 활력이 생겨납니다. 순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베푸신 것을 알면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헌신을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찬송과 그 찬송을 기도로 바꾸면서 너희가 하나님 알아가기를 소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깊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크심 속에 젖어드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꿈꿔봅니다. 얼마 전에 CCM에서 이런 찬양을 하나 들었습니다. 소리엘이란 친구가 찬양했던 찬양인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과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주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애쓰며 기도하던 그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교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깊이 일어나는 교회,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사역이 되어지는 교회, 사랑이 넘쳐나고 복음이 넘쳐나고 날마다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